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교가라고 하죠. 어떤 회사는 사가가 있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국가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그 이름을 애국가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들에는 그 구성원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소망과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 속에는 어떠한 고백, 어떠한 소망, 어떠한 결단이 담겨져 있을까요? 다윗이 선창하여 불렀던 아름다운 찬양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특별히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상징적인 공간을 성소라고 하죠. 성소의 확장판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의 확장판이 온 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의 노래, 찬양의 행위, 제사,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또 기억하시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군가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한다면 그는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나의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기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할 사람이 생각나시거든 미루지 마시고 전화하시거나 문자하시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내용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의 인친자, 이마의 인친자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단지 구호가 아니죠.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며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기름 부음 받음의 증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다윗처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추호에 의심이 없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그 중에 하나겠죠. 권력 있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아는 사람도 어떤 때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 어떤 물질, 어떤 제도보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창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또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것을 착취하기도 하죠.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이니까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의 성품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신감에 깊은 상처를 입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이 전적으로 수긍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업적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왕은 다윗을 의미하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도 물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통치의 이념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더군다나 모반의 대상이 되고 쿠데타의 희생,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초조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탄보다도 이데올로기보다도 군대보다도 강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권능의 팔을 뻗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대로 실제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적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